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뽀얀하니 아주 예뻐지셨습니다. 명절 연휴가 길어가지고요, 잘 쉬었습니다. 추석은 덕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추석은 한 2주 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연휴에 저는 처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경상북도까지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 진입하면서부터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경기도 가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습니다. 어떤 한 장면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살짝 북유럽 같은데? 0.1초 북유럽 느낌이. 나무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요, 참 많이 온 거 보았습니다. 운전 중에도 눈발이 굉장히 많이 날렸었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동차 지붕에 눈이 20cm씩, 30cm씩 그렇게 쌓여 있는 거 보았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올라가면서 스노우 체인을 사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부산, 대구에는 스노우 체인 파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하지가 않아요.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원 없이 눈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이 쌓여 있는 눈은 보았지만 그것도 TV로만. 내리는 눈, 이번처럼 많은 눈이 내리는 거 볼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랑 눈싸움 했거든요. 스키장 갔는데 스키는 못하고 눈싸움만 하고. 스키는 남의 일이고 우리는 눈싸움 했는데, 아이들이 눈을 뭉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눈을 뭉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던지는 눈은 야구공처럼 이렇게 탁탁 가서 맞는데, 아이들이 눈을 던지면 어때요? 눈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눈을 뭉쳐본 적이 없어요. 이걸 손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이걸 눈을 뭉쳐지 오랜만에 이거 했더니 팔뚝이 아파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눈 뭉쳐주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걸로 던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눈 뭉칠 일이 없었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생경한 모습 보죠. 집에서 모래놀이를 하는데요. 모래놀이를 집에서 하는데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모래가 있더라고요. 보통 모래놀이 하면 막 풀풀 먼지도 날리고 옷도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안에서 그냥 가지고 놀다가 쓱 이렇게 하면 쓱 모래가 그냥 모여, 이게. 그게 이제 재질이 다른 거죠.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는데 샌드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이 꽃을 보면서 꽃이 너무 예뻐서 너무 그 꽃을 한번 만져보잖아요. 근데 꽃이 또 너무 부드러워. 향기를 맡아보면 어때요? 조화구나. 그래서 조화 얼마나 예쁘게 나옵니까? 만져도 잘 모를 정도잖아요.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죠.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지만 사실상 그건 촉감만을 위한 놀이는 아니잖아요. 모래놀이를 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사회성도 기르고, 모래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창의성이 길러지기도 하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능력이 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가 집에서 혼자 모래놀이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이에 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조화가 아무리 예쁘고 향기로워도 꽃은
꽃밭에서 봐야 돼요. 그 꽃을 보는 동안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해서, 그 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내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화는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은 책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에 꽂고 있으면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책 내용이 들리죠. 이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그거라도 읽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여러분, 오디오북은 듣는 것이지 읽는 게 아니거든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독서라고 하는 것이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 체계 내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다른 세계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과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죠. 그냥 거기에만 몰입하게 하니까요. 뇌를 굳어버리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또 환경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우리가 이런 간접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진짜 같은 가짜로 대리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디오로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 들으면서 누군가의 간증 들으면서 울고 웃었습니다. 그 덕에 저도 가끔 설교 방송 듣곤 하는데요. 듣다 보면 설교가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설교가 은혜로울 때는 전파가 잡히지 않아요. 라디오 가지고 전파 잡히는 곳 막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마치 옛날 TV 보다 보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슛 했는데 TV가 갑자기 딱 끊어져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면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성경 읽고 듣고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회, 세미나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연일 정말 좋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책 실컷 사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네로라는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한 설교자들 영어만 할 수 있다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축복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도 그렇다. 내 믿음도 이 좋아진 환경만큼 좋아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인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라고 해서 들어보면 여태껏 듣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 있던가요? 정말 좋은 베스트셀러 기독교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눈에 번쩍 뜰 만큼 놀라운 지식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설교든 세미나든 책이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살아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귀는 높아져 있지만 몸은 움직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이 곧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한 말씀 들을 자격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읽어도 살아내지 않으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 한 절 붙들고 이 말씀 살아내기 위해서 전전긍긍 아등바등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한 절 붙들고 밤새도록 산속에서 씨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 내 말씀 삼기 위해서 설교 들은 걸로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치열함이 없다면
말씀으로 살려는 치열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서 먹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 원어나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성경 해석 교수님들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품격이 조금 높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씀의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아멘, 아멘 하고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힘들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성경을 모른다, 믿음 없다 변명하지만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일상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신앙 양심 때문에 갈등할 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붙들고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7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은 그리스도인, 언제까지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렵니까? 왕따 될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목숨 걸고 이 말씀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9절 후반절도 말합니다.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설교를 듣고 삶으로 번역할 때 이 불편한 설교 듣고 삶으로 번역하다 보면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던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007처럼 살던 사람이, 숨어서 살던 사람이 삶의 가치와 태도 바꿔서 살려고 하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악성과 악습에 지배받아서 살고 있는 나에게로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 몸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거나 고통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려니까, 내가 살던 내 모습, 이 나를 부인하려니까 여러분 몸살이 나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내가 안고 서는 것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과 행동은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 연말에 어떤 분이 그러셨다지요. 한 번도 누구한테 김장김치를 갖다 준 적이 없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누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생각이 났을까? 그런데 그런 걸 해버릇하지 않으니까,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김치통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앉았다 일었다 놨다 반복하는 거예요. 막상 이 김치통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오지랖이 넓은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까 가슴에서 방망이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용기 내서 성공하셨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늘 마음이 괜찮고 편하다, 좋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만 들었다면 여러분, 그건 제가 설교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귀만 즐겁게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집에 가도 이 채기가 남아있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러분, 그때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하루 이틀 넘기지 않습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누르다 보면 다음부터 도전과 은혜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저 목사님 설교는 원래 저런 거겠거니.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악성과 악습이 있죠. 내가 살던 대로 여러분 말씀은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을 삶으로 일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고 비난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PPT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듣고도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내 귀만 즐겁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 사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낯선 동행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슴이 시원해지죠. 그를 환대하고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축사하고 빵을 떼어주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으로 그들 가운데 현존하셨습니다. 1998년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동북삼성으로 다녀왔습니다. 20명의 교인들, 청년들이 섞여서 2주간 다녀왔는데요. 지하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하교회는 물리적인 지하교회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땅 아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공산당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서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 삼자교회라고 하면 중국의 삼자교회와 지하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는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목사도 공산당이 임명하고 인사이동 다 공산당이 합니다. 헌금하면 다 공산당한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하교회는 공산당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335 모인 그룹이에요. 몰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얼빈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라고 하기에는 뭐 참 어려운 그런 예배 처소였습니다. 가정에 2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밤낮 새벽 없이 계속해서 그 시간이 이어집니다.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찬송 우리처럼 크게 부르지 못하고 악기도 없었습니다. 기도 크게 할 수 없었고요. 밤에는 등화관제, 암막 커튼으로 다 빛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드나드는 것이 눈에 띄면 안 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찢어져서 20명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면 시작된 예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서 일주일에 걸쳐서 하얼빈까지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미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집회가 끝난 후에 그분들은 그 말씀 붙들고 은혜 받은 거 붙들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언제 공산당에게 잡혀갈지 몰라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 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 속에서도 설교 한마디 놓치기 싫은 그 갈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할 만큼 처절했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CCC 만드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의 고백처럼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답은 하나,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선교하러 갔던 저희가 잊지 못할 도전과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한교회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듣는 동안 어렵지 않게 성령 충만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 콸콸 나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습니다.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닫힌 문 앞에서는 우리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는 주님께서 은혜 주실 수 없습니다. 한 청년이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하지요. 지나가던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좋아? 네, 좋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 왜요? 그분 설교 듣기는 좋은데, 들을 때는 좋은데 사는 건 힘들어. 듣기는 좋은데 사는 건 힘들어.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을 미크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미크라, 행동하라는 요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해버릇하지 않았던 것들, 고정관념, 내 성격의 틀을 깨고 교제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전도에 매진하십시오. 자기 중심의 삶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할애하십시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동안 듣고 배우고 마음을 움직이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몇 대를 걸쳐서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데, 본문의 요한은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구름에 쌓인 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와 같았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화에서나 보던 천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령 소리는 또 얼마나 우렁찬지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리에 7개의 천둥도 자기 소리를 내며 응답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려낼 수 없는 초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천사는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증오와 파괴가 지배하는 옛 세계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열려고 하십니다. 평화와 공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 힘이 없다고, 장애가 있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어렵지 않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열려고 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이 두루마리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합니다. 다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그거 소화시키려면 쓰라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와 공존의 세상으로 초대하시며 그 새로운 세상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냉기가 서린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광교회 안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초읍과 연지가 친절하고 웃음이 있는 동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내 입맛에 맞는 예배, 적당히 마음을 다독이는 듣기 좋은 설교, 그리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새 예배당 넘어서야 합니다. 수십억 건물보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커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새 건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은 열었지만 여전히 주변을 맴도는 분들 계시죠.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다 기지개 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손을 맞잡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실천하기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희생과 고통의 쓰라린 자리에도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강렬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달콤 쌉싸름한 말씀의 신비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부대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몸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살기를 원하고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러운 이 말씀으로 하나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악성과 악습대로 하나님 나의 습관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은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말씀에 놀라우신 능력과 신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셨사오니 하나님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주시며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인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듬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오니 주님께서 붙드시는 나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함께 섬기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공존하며 소통하는 하나님 우리 나라에 되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왔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요동치고 심장에서 방맹이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딪히는 것이 있고 채기가 있어서 하나님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지만 한번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으는 것 통해서 하나님 내 배부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섬기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교회 예배당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친밀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넘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하나님 내 행동 반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테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를 넘어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복음의 이념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듬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과 나라와 백성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쟁과 분쟁과 기아와 빈곤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 건축 중인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